자, 오늘 우선은 내용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먼저 이제 저희 이제 총 4주간 이제 진행해요. 여기 이제 이미 오셨던 분들은 다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4주 동안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영상으로 저희가 녹화했던 것을 이제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영상 지금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일정이 있으셔서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참여하셔도 되니까요. 이 시간이 혹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주 이렇게 출석 체크하다가 혹시 안 되는 이렇게 좀 제대로 잘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성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을 출석 체크하다 보니까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네. 저희 이제 좀 잘 안 된 저희가 수료 여부를 이렇게 문자로 알려드릴 때 혹시 이렇게 좀 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4주를 진행하는데 4월 다음 주 4월 26일 주간에는 저희가 교육자 수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해서 5월 10일에 수요일 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각 강의마다 강의자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강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수업의 어떤 패턴들도 좀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실습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우리 강의 내용 한번 이렇게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이거 다 받으셨죠?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빨간색 책자. 네. 있으시죠? 네. 자, 이 책자에 우선은 맨 처음 보시면 이제 타이틀이 나와 있는 매일 성경 묵상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그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묵상 보시면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제목에 보면 매일점 성경점 묵상의 중요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과 성경과 묵상에 각자 가지고 있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의미가 합쳐져서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그 부분인지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이제 뒷장의 내용을 보면 어, 우리가 매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습관이죠, 습관. 우리가 하는 습관. 자,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습관 하나하나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가 인식은 잘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제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먼저 뉴스를 본다고 하죠. 그래서 뭐 경제 관련돼 있는 거, 뭐 미국 증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펴보죠. 노래 부르는 가수들, 네, 목을 관리하는데 엄청 신경 쓰죠. 아주 세밀하게 신경 씁니다.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는 일이에요. 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우연히 조성진, 네, 피아니스트 이렇게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잠깐 봤는데 그 피아니스트는 절대 공 갖고 운동하는 걸 절대 안 한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 중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 습관적으로 뭔가를 주의하고 습관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한테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으실까요? 내가 딱 띄는 무언가? 네, 여기 보면 이제 책 내용에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하는 것, 내가 매일 난 뭐를 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는데,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중에 특별히 나는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어, 이 신앙생활에 관련돼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 다 하고 있어요. 뭐 오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학교 같은데 성장을 위해서 함께 참여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반복, 습관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군가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일 성경 묵상에서 매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습관이 있어야 될까요? 어떠한 습관이 있어야 될까? 이것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주는 바로 주인 주자죠. 주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주님이 되시고 종이 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주종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뜻과 방향과 명령과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인데 그것은 결국 주인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의 정의이기 때문에 뭐 이게 꼭 100% 이게 정답이다.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뜻과 방향은 무엇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에서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매일 습관적으로 그러면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바로 성경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왜 봐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향과 뜻과 생각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을 보는 습관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죠. 이미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 통독. 우리가 지난해 주빌리 또 올해도 그렇고 주빌리 성경 통독 운동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죠. 이 성경 통독은 사실은
우리 그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줘요.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좀 세밀한 면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성경의 흐름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깨트려 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통독이죠. 이제 성경 목사는 이제 우리 앞으로 4주 동안 배우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성경 묵상이라고. 또 성경 암송하는 것도 있죠. 성경 암송. 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것이죠. 뭐 이렇게 좀 비교하자 보면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제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구구단을 왜 외우냐면 이 수학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수학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 더 발전된 수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딱 기본 베이스 내 삶의 베이스로 깔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또 이제 성경 필사하는 것도 있죠. 예, 요새 성경 필사도 많이 하시는데, 네, 성경 통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게 쓰다 보면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필사죠. 또 뭐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요새 또 성경 이렇게 앱 있어가지고 듣는 것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관련돼 있는 책자도 많이 나와서 그것을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뜻과 방향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 하게끔 그것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네, 찾으셨죠, 다? 네. 네, 찾으셨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책이며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과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성경 묵상은 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적 행동이며 훈련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말씀 묵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루를 살고 싶다는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욱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더욱 분명한 정체성, 더욱 정확한 방향성.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매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 묵상하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묵상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 매일 하는 성경 묵상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을 봤고요. 이제 1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묵상의 정의와 유익.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개론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묵상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과부터는 이제 방법론적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내용이 이제 구체화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개론적으로 성경 묵상의 정의, 성경 묵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그리고 성경 묵상이 그래서 어떤 우리 유익을 주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로 네, 7페이지 6쪽, 7쪽 쪽에 펴보시고요.
자,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요? 라는 말이 나오죠. 네.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 네. 혹시 기록해 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나 성경 묵상 이런 거 아닌가? 네.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네. 잘 생각해 놓으세요. 왜냐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할 거니까. 자, 내가 생각한 성경 묵상 써보셔도 좋고, 그냥 생각하셔도 좋고, 잠시, 예, 정리해 볼게요. 네. 써보신도 있고, 네.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 네. 뭐 맞는 걸 수도 있고, 틀린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없습니다. 네.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자,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 뭐 어떤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뭐 어떤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자, 성경 묵상, 그냥 묵상이라는 말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관련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묵상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책에 나오죠.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네.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뭘 생각해요? 네. 이 약간 명상이랑 좀 비슷하죠. 명상. 명상하는 모습이랑 좀 비슷하죠? 명상.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정의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네, 말없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묵상 기도 하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근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성경 묵상에서 이야기하는 묵상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두 번째 이제 묵상의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그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는 이제 히브리어로 국한되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성경책 자체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말씀으로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하가라고 해요. 하가. 여기 책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묵상하여.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하가인 것이죠. 이 하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 같으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외울 때 있잖아요. 뭔가 외울 때 막 하늘을 보면서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막 외우잖아요. 잘 외우려고. 아니, 그것과 좀 비슷해요. 뭐 그거 딱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것과 비슷해요. 자, 계속 웅얼거리면서 그것을 계속 새기죠. 막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마음에 그거가 내 머릿속에 팍 박히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하가라는 뜻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이 비슷한 말이야. 하가와 비슷한 건데 시아흐라는 게 있어요. 시아흐. 이제 저는 처음에 시아흐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시아흐라고 읽는 거래요. 네. 근데 요 내용도 이제 말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인데 이 내용은 이제 시편 77편 12절에 보니까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다. 자, 이 내용은 약간 이렇게 계속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이 단어 뜻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마치 그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마음에 이제 새겨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앞에 것과 뒤에 것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꼭 이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고어기 때문에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속 뭔가 읊조리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그런 과정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의 묵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공통점을 먼저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공통점은 사실은 그냥 마음 내면의 어떤 활동이에요, 다. 그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성경 묵상도 계속 그냥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되새기고 뭐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 내면의 활동인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차이점은 사전적인 의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묵상은 그냥 어떤 대상이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것들의 의미를 찾는다든지 뭔가 대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묵상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소통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소통인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뭔가 소통하는 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내면적인 활동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묵상이라는 것은 소통의 대상이 있어요. 그 소통의 대상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과 계속적인 어떤 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의 묵상이라는 건 굉장히 정적인데 반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동적이죠. 어,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은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면적인 활동에 굉장히 동적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뒷장을 넘겨보면 8페이지에 이제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가 있습니다. 실천적 의미. 자,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 첫 번째,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다. 네, 성경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 자체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성경 읽는 걸 통해서 성경 묵상은 성경과의 소통을 계속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읽는 말씀 속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에요. 어,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쑥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왜, 어떻게,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나갈 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 예.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 그렇게 이제 읽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실천적 의미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는 것이다. 네, 그 의미를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고, 그 의미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려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거기까지만 알면 사실은 그건 말씀 묵상이 아닌 것이죠. 네. 그것은 그냥 지적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직접인 충족을 하면 충족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을 은혜를 받은 것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은혜는 그것을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내는 것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지적인 알미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지적인 알미 필요한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적으로 알게 되면 그 지적인 알미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확 그것이 내 마음에 탁 박힐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신호등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돼라는 것을 애들이 아는 것과 내 삶에 탁 박혀서 자동적으로 빨간불일 때 멈춰 서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니는 것이다. 네, 이것은 진짜 그 깨닫게 되고 알게 됐던 것을 마음에 새겨서 내 삶 속에서 고스란히 증거되는,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예, 말씀을 정말 내가 그냥 이 단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단계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비난이 대상이 되고 또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좋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2단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 자,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그 밑에 말씀들에서 보면 쭉 나타나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말씀을 둔 이유가 뭔지가 나오죠. 네, 그냥 내가 뭐 배우려고 그냥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명백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백한 목적이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씨 뿌리는 비에 보면 돌짝밭에 뿌려지는 그 씨가 있죠. 돌짝밭에.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처음에 뿌려졌을 때는 은혜를 받아. 아, 좋아. 근데 그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냐?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듣고 그 말씀 듣는 것 자체에 은혜라는 어떤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은혜를 쾌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탁 받고 그냥 좋다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옳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새기는 작업은 아시죠? 뭔가 새긴다는 게 엄청 고달프고 힘든 일이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새긴다는 게 이렇게 그냥 새겨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자, 세 번째 에스겔 3장 2절 하반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여기에 이제 말씀을 먹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게 되새김질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을 꼭꼭꼭 잘 씹어 먹어야 됩니다. 꼭꼭꼭 잘 씹어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한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마치 음식을 꼭꼭 잘 씹어야지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잘 소화되고 내가 그 말씀을 새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네, 맨 마지막 우리 실천적 의미의 맨 마지막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니는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자, 밑에 8페이지에 보면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머물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머무는 것입니다. 자, 성경 묵상이란 네, 앞에서 제가 네,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네. 지금의 성경 묵상이라는 정의는 어떠신가요? 지금의 성경 묵상이란 네, 앞에 내용,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 좀 틀린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뭐 같을 수도 있고 또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성경 묵상의 어떠한 정의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그 성경 묵상에 대한 정의를 이제 좀 잘 기억하고 네, 성경 묵상은 사실은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그리고 말씀 안에 거닐고 사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죠. 네, 굉장히 다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괄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예, 정리해 보시. 제가 원래 오늘 제가 이걸 다 시키고 발표도 시키려고 했는데 아까는 앞에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이에요. 네. 자, 자, 성경 묵상의 유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유익. 자, 성경 말씀의 성경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사귈 수 있는 네, 성경 묵상이 바로 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늘 말씀으로 예배 볼 때도 말씀으로 하고, 네, 뭐 성경 보는 것도 말씀 보는 거고, 말씀으로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말씀하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말, 이 자체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 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해 받을 수 있었을지 네, 좀 의문이에요. 그죠? 이게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언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 또 그 말씀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 말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예. 이제 뭐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를 하는 것이 뭐 사람이 실제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이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네, 이것이 절대 뭐 사람이 손에 안 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냐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근데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개인적인 어떤 간증의 체험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정말 그냥 정말 사람들이 쓴 그냥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그 뜻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증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체험들은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굳건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대한. 네,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제 요 내용에서도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모든 창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네, 그렇게 이제,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전해주시는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사실 또 여러 가지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그런 죄송합니다. 다음 걸 얘기했네요. 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얘기해 주죠. 예, 하나님이 노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마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도 있고, 네, 그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 안에서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베이스, 가장 기초는 말씀이에요. 예.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영성학자들이나 계속 보아왔어요. 이 신약 27권이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정경으로 잡혀요. 그리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이제 거기는 유대교 그 이제 랍비들이죠. 랍비들이 암니아라는 회의에서 39권을 정해요. 그렇게 정하고 나서도 사실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다듬는 작업들을 계속 하게 나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어떻게 보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묻혀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책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위경, 외경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걸러내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역사와 전통과
또 신학이 묻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것이 가장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 가장 바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에서의 세 번째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고요.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만이 약속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질 않는다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성취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맞나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열왕기상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네,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이루었다.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네,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네, 10페이지에 거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자체이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네,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이 말씀 통해서 알려주시죠.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십니다. 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과 신실함을 가진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묵상입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 묵상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 네, 네. 그것은 이제 좀 성경 묵상을 너무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공부하는 것처럼. 네. 성경 묵상은 사귐이에요. 사귐. 네.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이게 사실은 성경 묵상의 주는 아니에요. 성경 묵상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네. 좀 다른 사람들보다 깊이 생각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네. 말씀의 의미를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그냥 요청하세요. 교육자들한테 요청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물어보시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그 말씀의 의미를 다 내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내가 안다라는 생각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숙제가 되고 나한테 너무 막 공부하게 되는 거고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다. 예, 성경 묵상하는 것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더 맞추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유익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빨간 글씨에 갓난 아기들 같이 제가 페이지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빨간 글씨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젖을 잘 먹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평생에 젖만 먹고 살지는 않죠. 네,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말씀해 본 것처럼 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장성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말씀들 또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씀들 또 훈계하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예, 성경을 막 이렇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들도 우리 가운데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원수를 사랑하라. 네. 또 뭐 아니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렇게 용서를 무한 반복해라는 그런 말씀인데 성서가 때로는 우리에게 돌봄과 위로가 어떤 사랑의 말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과 훈계를 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그 말씀을 계속 살아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성경 묵상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네, 11페이지 밑에 또 보니까 신생아에서 젖은 필수 부갈결한 음식이지만 평생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누군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각을 사용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새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성경 관련돼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자라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묵상을 하는 원칙, 그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아내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정말 이 성경 묵상의 목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커나갈 때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러니까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른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이제 엄청 높아 보이죠. 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성품에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유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119편 130절, 또 시편 119편 105절, 또 이사야 48절 17절 다 동일하게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은 말씀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시편이에요. 어, 말씀이 무엇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알렙벳,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맨 첫 글자 알렙 하면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를 8절, 16절인가요? 16절. 예, 그리고 그 다음 시에는 베트로 시작되는 것으로 또 16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76절까지 가요. 엄청 긴, 네, 엄청 긴 이게 성경인데 말씀인데요. 어쨌든 그 이제 내용으로 시를 쭉 이제 말씀에 관련돼 있는 시를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읽었던 119편 130절이나 105절 말씀의 내용은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책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율법을 지켜 말씀을 잘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정해졌는지 아시죠?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떨리는 순간, 긴장되는 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 말씀 잘 지키면 내가 너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게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 성경이 교훈과 책망을 한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어떤 죄악된 길로 갈 때 그것을 깨우쳐 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를 돌이키게 하시는 역할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격려와 책망 있고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말씀을 통해서 고치신다. 그리고 위험한 곳으로부터, 악한 곳으로부터 그것부터 건져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와 책망을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자, 페이지 13페이지 있는 글 마지막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쭉 보았듯이 말씀을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교제와 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또 그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이 정말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길이 되는 것이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죠.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성경 묵상에 대한 정의를 들으셨고요. 또 성경 묵상의 어떤 유익이 무엇인지를 배우셨는데요.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 예. 아, 성경 묵상 중요하구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아마 다들 익숙하게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 묵상을 어떻게 그러면 해가야 되는지 내용을 배워갈 텐데요. 이제 그 과정들을 잘 배워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묵상도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묵상학교 시간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성경 묵상의 그 의미들 또 성경 묵상의 그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 그 의미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중요성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이제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더 깊이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